본문에 보면 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신천지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천주교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슬람교도 여러분 알라 있잖아요. 알라. 알라가 창조주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중동에 가잖아요. 성경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알라로 번역해요. 왜냐면 알라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신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중동에는 알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죠. 그렇게 쓰면 이슬람교의 그 유일신으로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요리문답 이번 주에 공부를 했던 게 요즘 신론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그런 속성,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위격,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구체적 실행은 창조와 섭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걸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제임스 패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또 다른 분이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또 이런 책들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생한다, 우리가 뭐 영원히 그냥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도 이거 도용해가 많이 써요. 차용해가 도용이라기보다는 차용해서 뭐 부부 10계명, 자녀 양육 10계명, 10계명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담고 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크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적인 요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시민법을 생활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의식법을 제사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의식법, 제사법과 시민법, 생활법은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까? 이거는 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부모를 저주한다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다 죽여야 돼. 그걸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 의식법과 시민법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부속법이라 그럽니다. 부속법 또는 판례법 또는 율법의 시행세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만 통용되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반면에 십계명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이 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 도덕법입니다. 그럼 이 십계명은 이 도덕법은 한시적이겠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 다른 거는 판례법이기 때문에 그는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그걸 판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아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으로부터 법의 시행세칙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법들이.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법이고, 신자에게만 통용될까요? 불신자는 안 될까요? 다 통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만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된 이 도덕법이 마음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담 안에는 인간 존재 자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여러분 생긴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보았던 단어가 뭐냐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다는 이 말이 진짜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엄청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반복되는 건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오직 나밖에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노아 언약을 맺으신 분,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신 분, 다윗 언약을 맺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 중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말을 들을 때 이걸 깊이 마음에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신적 존재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우리는 의지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도 있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다른 은밀하게 그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거든요. 그래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 이런 말 듣잖아요. 그래서 쉐마 교육 이런 거죠. 요게 요 말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생각하는. 그러므로 어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유일한 성경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한자매도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불교 섬기진 않아. 그죠? 어떤 구체적으로 성황당회가 나무를 섬기거나 이거 안 해요. 태양, 눈에 보이는 태양을 섬기지도 않아. 우리 용왕님도 안 섬겨, 우리는. 그죠? 산신령도 우리는 안 섬겨요. 옛날에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거 다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다 나무 조그만하게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계명을 너무 쉽고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외적으로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 이런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다. 1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1계명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다른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1계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1계명에 우리가 주의할 때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나머지 2부터 10계명은 잘 지켰어요. 근데 1계명은 못 지켰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1계명이 1계명 어기면 나머지 다른 모든 계명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1계명이 있기에 나머지 계명이 있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킬 때 다른 계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1계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1계명이 우리에게 그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짧은 한 구절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런 인격과 속성과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은 없어요. 성경에서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다른 신은 겉으로 볼 때는 온갖 잡신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고 의미 없는 유익하게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내가 만든 신이 이게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우상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거든요. 어떤 인격적인 구별된 어떤 신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형태로 자기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게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인 거죠. 만들어진 신. 내가 만든 신. 이런 신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전부 다 유익하게 못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도 못해요. 우상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도 못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헛된 겁니다. 이런 우상을 사람들은 타락해서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 7절에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네, 본질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5절 이사야 성경에 보면 특히 우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사야가 유명한 구절인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죠? 산에 가가 나무 해가지고 일부는 불 떼고 그죠? 밥하고 이렇게 하다 일부는 막 깎아가지고 이제 우상 만들어 자기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복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질이야. 물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뭐 나무 깎아가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죠. 일본 이런 데도 보면은 중국 이런 데 보면 자기 집안에 가면 신당이 있잖아. 집마다. 거기다 향 피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소수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외적인 우상 숭배는 전혀 안 해.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우상은 헛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섬기고 경외하더라도 우상은 섬기는 자들을 사실 돌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이 교리 문답들을 보면 항상 신론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앞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속성에 대한 강조, 위격에 대한 강조, 사역에 대한 강조 이게 세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속성도 있어요. 이 공유하는 속성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비공유적 속성을 잘 알아야 되고 공유적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공유적 속성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사람한테 준 게 어떤 거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이 교리 강좌에 보면 신론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듯이 사람도 영적 존재다. 영성을 가진 존재. 하나의 영적 존재라는 거. 두 번째,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한테 줬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일부 위임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가 되게 된 거.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거 사람한테 줬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적 속성에 해당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피조물한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즉 편재하심, 영원함, 영원하다. 그다음 무한하다, 불변하신다.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또 완전하다.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속성들이죠. 여러분, 이런 비공유적 속성,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정리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창조주를 기록을 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걸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글로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왜 한글로 쓸 때 번역할 때 하나님 이렇게 썼을까? 엘로힘, 알라 뭐 이렇게 안 쓰고 하나님 이렇게 쓸까? 그 천주교는 하느님 쓰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걸 강조하는 거야.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 근데 이걸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예수회의 특징이거든요. 예수회 있잖아요.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 반동 종교개혁 했던 예수회는 어떻게 했냐면 상황화시키고 토착화시키가 자기 포교를 열심히 잘하려고 그 들어가면 그 민족의 그냥 대부분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럼 거부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천주교의 특징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올 때 똑같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는 어때요? 제사를 인정하게 된 게, 한국 사람 제사 지내는 이거 거부해버리면 포교가 안 되잖아요. 술, 담배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그 천주교 신부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이제 그 모임을 딱 하고 나서 같이 술 마시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신부들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제사도 다 하고 그게 다 토착화 시키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이걸 들어가게 할까.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엄청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신미, 양료, 병인, 양료 이런 게 좀 천주교 핍박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핍박 이제 안 받고 사람들이 잘 포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들의 개념, 우리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천지신명, 하늘님 섬기, 하늘님 사상이 있거든. 한국에는 하늘에 있는 신적 존재를 섬기는, 하늘을 섬기는 하늘님 사상이 있거든. 그래서 이 하늘님을 하느님으로 쓴 거야. 하느님은 하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님. 이걸 갖다가 이런 개념이 있으니 천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개념이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느님이라고 쓴 거야. 하늘님, 하느님. 그죠? 물론 천주교가 이 조선의 하늘님을 섬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던 거지만 어쨌든 용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하늘에도 땅에도 여러분 신이라 불리는 자 엄청 많잖아. 하늘에 있는 태양신 섬기잖아.
땅에 있는 거 성황당 섬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님, 왕이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영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역 신 개념, 지역 신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던 거.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성경에도 이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그 사무엘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싸우고 나서 누가 이기냐면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어디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전에 왜 우리 신이 너희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겼다라는 의미로 신들을 법궤를 그 앞에 딱 갖다 둬요. 이거는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1차 포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왕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끌고 가요. 그리고 왕족, 귀족들, 아주 뛰어난 높은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1차 포로 때 다 잡아가는데 그때 또 하나 들고 가는 게 있어요. 성전의 기물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물들 들고 가가지고 바벨론 신전에 딱 갖다 놔요. 그 앞에.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백성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너가 이겼다는 증거로서 그걸 딱 갖다 두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 자체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다신교의 이 문화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과 신의 전쟁, 우리 한국 신과 일본 신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한국 신과 중국 신의 전쟁에 누가 이기느냐, 이제 이런 개념을 다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전부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 이 세 개 종교는 유일신 사상하죠.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이 개념이 없고, 다 다신교적 이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굽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측면에서 WCC나 요즘에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같이 자꾸 종교 다원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매우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섬겨야 된다. 자, 두 번째. 근데 성경에 보면 우상이다, 신이다, 주다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등장해. 그건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신에 대한, 수많은 종교에 대한 얘기들을 늘 듣고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신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한, 하나님을 질투하는 신적 존재,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럼 천사는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요. 천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대요리문답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영적 존재예요. 불멸하는 존재예요. 그 대요리문답에 보면 불멸하며 영적 존재이며 강력한 힘과 권세로 역사하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성경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성령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라고 용. 한 큰 붉은 용. 근데 하나의 크고 붉은 용. 그게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적그리스도. 우리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또 얘기하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거짓 선지자잖아요. 성령님을 모방해요. 활동하는 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활동들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활동들을 해요. 이걸 통해 이 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적그리스도. 또 다른 면 적그리스도들 복수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항상 존재해.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다니엘서 8장에서 등장해요. 이번 주에 우리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교회를 받게 했던, 당시 유대교를 받게 했던 최초의 인물로 이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사람이 네로 황제, 그리고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중세 시대로 갔을 때 이 역할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천주교, 교황. 그래서 교황을 이걸 많이 봐요. 이 교황은 네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하거든. 로마 제국에서 열왕이 등장해가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펼쳐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뿔이 마지막에 또 11번째 작은 뿔이 등장해. 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세시대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교황, 천주교의 교황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로 많이, 왜냐하면 실제로 1000년 동안 중세천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공산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죠. 히틀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또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죠.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적 박해, 정치적 박해는 없어. 근데 사회적 박해, 개인적 박해는 지금도 있어. 어떤 나라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저기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 어딘지 제가 기억이 정확 안 나. 모로코인가 하여튼 거기에 그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그 사람 죽였어요. 교회 막 불태우고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도 정치적 박해를 받는 지역들이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적 박해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걸 또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세력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십계명 1계명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명백한 거야 사실은. 사실 마귀는 아까도 말했지만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신인 하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모방해서 마귀는 자기를 신적 존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신적 능력을 모방해가지고 권세를 발휘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대요리문답에도 마귀는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는 거.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으로 경험한 이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진짜 신은 아닌데 하나님을 모방해서 신처럼 행세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그 배우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겉으로는 부처를 섬긴다, 그저 뭘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 뒤에는 공중 권세자면서 사단이 거기에 배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신은 있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대장이 귀신,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쫄개가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귀신들이죠. 들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에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예정, 구원과 관련된 예정이 있거든요. 이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혁파는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생각하면 보통은 인간에 대한 선택, 인간에 대한 유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천사에 대한 선택, 천사에 대한 유기 개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대요리문답에서 이걸 명확하게 딱 설명해줘. 천사와 인간에 대한 선택, 천사와 인간에 대한 유기, 이제 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했고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되었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천사들이 우리가 성경에는 귀신, 다이모노스,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존재들이. 이 존재들을 딱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은 두 개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여기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 이 용어가 나온 거야. 범죄한,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 근데 천사는 타락한 천사 중에 믿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과정이 없어요. 천사는. 이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야.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다 지옥에 던져. 요 지옥은 지금 마귀가 성경에 보면 음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거든요. 결박되어 있다.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럼 심판 때 언제 얘기할까요? 최후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 그때 마귀를 완전히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놔요. 그게 요한계시 20장에 나와요. 불과 유황못에 완전히 마귀가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범죄한 천사들 두 번째 유다서 1장 6절 여기도 명확하게 얘기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지위가 원래 있는 거야. 자기 역할이 있는 거지. 근데 해야 될 그 사명 역할을 벗어나서 자기 있어야 할 처소, 그 자리를 벗어난 존재가 누구냐? 이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이 최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갇혀있는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줄까요?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 머리는 이 지혜, 어떤 영리함 이런 걸 말하거든요. 머리가 7개,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머리가 7이라는 얘기는 마귀는 엄청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아주 똑똑한 존재예요. 뿔이 열이야, 뿔. 성경에서 뿔은 힘, 권세를 상징하거든. 근데 뿔이 열이야, 열, 10. 10이라는 숫자는 충만 숫자예요. 마귀는 머리는 7개고 뿔은 열이야. 완전수 충만 숫자를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 그만큼 힘이 세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 왕행세를 해요. 마귀는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하고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 표현하면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에 아주 강력한 권세를 지금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옛뱀이다. 옛뱀. 옛뱀.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또는 마귀. 한자의 마귀.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천하를 꿰는 자, 뺀다, 속이는 자,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근데 요런 존재가 있어요. 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어떻게 돼요? 아까 영원한 결박된 상태.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결박됐다. 골로새서는 무력화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결박, 무력화, 치명타를 입은 상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참된 신자를 해하지 못하는,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 영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받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는 지금도 신자를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고 주장하고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 일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지금도 마귀에게 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얻어 터지는가?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 잘 나와요. 겸손의 골짜기.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가 세례받고 교회 정회원이 돼가지고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식탁 교제를 막 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졌어. 그러면 교회 안에 계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같이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 천국으로 이제 첫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 왜 겸손의 골짜기냐면 교회에 들어와가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은혜 받고 막 충만하잖아. 처음 은혜 받으면. 충만하고 막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많을 때, 좋을 때, 수련회 갔다 왔을 때, 이때가 은혜 많이 받을 때잖아. 이때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겸손의 골짜기로 표현해요. 겸손해야 된다. 이 순간에. 은혜 받았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겸손의 골짜기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마귀 공격이 아주 셀 때. 그래서 마귀 아볼로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칼 들고 하는 전신갑주 입고 막 싸우거든요. 싸우다가 막 칼 들고 막 말씀으로 막 막 이기기도 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칼을 떨어버려. 말씀을 놓쳐버려. 그때 마귀가 어떤지 아세요? 마귀가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러면서 막 공격해가지고 그렇잖니 완전히 널브러져. 완전히 막 얻어터집니다. 얻어터져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어. 거기서 그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발로 팍 밟아. 발로 밟고 이제 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팍 찌르려고 해. 이제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남는 요 순간까지 와요. 요게 영적 전투. 요 아볼론과의 전쟁의 핵심 진리가 영적 전투거든요. 딱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칼을 잡게 하시고 다시 공격해서 마귀에게 확 찔러가지고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쳐. 또 도망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고 보자. 다시 또 올 테니까 두고 보자 하고 나서 잠시 약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 쉴 시간이. 그러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그죠? 신자도 여러분 말씀의 칼을 놓치는 순간이 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연구 안 하고 예배 말씀 안 듣고 우리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말씀 놓치잖아. 우리도. 말씀을 딱 놓치는 순간이 마귀가 완전 공격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신의 박희천 교수님이 그분이 강조했던 거야. 뇌리 속의 성경. 뇌리 속에 성경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이 빨리 생각나가 그걸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 뇌리 속의 성경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딱 찾아왔어. 그러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반응을 못 한다. 어떤 공격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공격을 우리 당하고 어려움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게 말씀이 없으면. 뇌리 속에 평상시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안 그러면 그 순간순간 매일 선택해야 되고 매일 뭔가를 내 결정해야 되고 매일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켜내는 거. 말씀의 검으로 딱 영적 공격을 딱 막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순간에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 세속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냥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정들을 선택들을 그 순간에 해버리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이 사로잡혀 있는 게 중요한 거. 그러려면 모든 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 졸면 안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친자들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아닙니다. 살면 앞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마 그걸 더 느낄 거예요. 내 힘이 안 통하는구나. 내 능력이 안 통하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진짜 내 마음도 통제 못해. 아내 남편 통제 못해요. 결혼해도 안 돼. 남편 아내 다 자기 중심적이야. 통제 안 돼. 자식 통제 안 돼. 다른 사람 더 통제 안 돼. 건강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통제 안 돼요. 내 마음 제일 어려워. 통제 안 돼. 진짜 은혜요. 진짜 은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진짜 그 고백인 거야.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안 숙일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적 능력을 모방해서 우리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런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6청원, 6번째 청원이 필요해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뭐냐면 악한 자 마귀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시험에 쉽게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여러분 진짜 은혜 없으면 너무 쉽게 드는 게 시험이야. 쉽게 원망이 들어오고 쉽게 섭섭함이 들어오고 쉽게 그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쉽게 미워하고 미움도요. 막 우리는 계속 미움이 이 사람 미웠대 저 사람 미웠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미워해 계속. 근데 그 어쩔 수 없어. 원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해요. 근데 대상이 늘 바뀌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은혜가 있으면 미운 사람도 그죠? 그냥 품어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나도 저런데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지.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악으로부터 어떤 공격, 어느 부분에 어떤 면에서 공격해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 인생이 지옥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문제 때문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격, 어떤 미혹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전부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똑같은 존재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똑같아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요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대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후에서 이 악하게 이런 일들을 꾸미고 속이고 이런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영적 권세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은 언제냐면 이 종말 시기를 얘기해요.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이 시기,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행한단 말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에서 마귀하고 딱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전신갑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로역정에 보면 두 가지 옷을 두 번 갈아입거든요. 아니, 옷은 한 번 입는데 옷 갈아입는 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원래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딱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등에 죄짐이 떨어져 나오면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 의로워졌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흰 옷, 의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여기 첫 번째. 근데 요것만 입어가 안 돼요. 이 옷 입고 나서 교회,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딱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갑옷을 입어야 돼.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잖아요. 흰 옷만 입고 있고 전신 갑주를 안 입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전신 갑주도 입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신 갑주는 로마 군인이 6개 장비로 무장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완전 무장이라고 해요. 6개 장비.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서 나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칼은 있는데 흉배, 갑옷이 없어. 어떤 사람은 방패는 있는데 칼은 없어.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신의 신발을 안 신고 있어. 전쟁할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해야 되는데 막 가시 찔리고 막 날카로운 돌에 찔리고 신발을 안 신어도 안 돼.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안 신어야 돼. 그러니까 6개 장비 중에 2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그러면 공격을 그거를 못해.
모든 몸을 다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갖추어져야 돼. 그래서 전신 온몸을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만이 마귀 아볼론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 방어하고 내가 공격하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돼야 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우리 경계하고 대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에요. 이 책은 꼭 사서 요즘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요. 이 책은 꼭 사서 여러분 평생을 읽어야 될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삼촌 마귀가 조카 귀신한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지시 내리듯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마귀 입장에 쓴 거. 마귀가 우리 편이고 이제 예수님이 적이야. 여기서 보면 반대로 적어놨거든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서문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이 두 가지 오류가 되는 생각이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인류가 마귀에 대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동일하고 상반된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마귀와 이 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예 안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지나치고 불건전하게 의존하는 것. 모든 걸 마귀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 뭐 하면 마귀 때문이다. 뭐 하면 마귀의 세력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마귀가 계속 공격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부어야 된다. 보혈을 계속 퍼부어야 된다. 마귀가 왜냐하면 모든 게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사업에 떨어져 사업이 망해도 마귀 때문이고, 그죠? 우리가 코가 깨져도 마귀 때문이고, 시험에 떨어져도 마귀 때문이고, 모든 걸 마귀의 공격으로 이해하는 거야. 모든 걸. 코로나도 마귀 때문이고, 뭐도 마귀 때문이고, 모든 걸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고 모든 걸 해석해버려요. 일상생활을. 이걸 지나치고 불건전하게 마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 다 위험하다는 거. 마귀가 없다라고, 악한 이런 세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모든 걸 지나치고 불건전하게 마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만약에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경계심이 없어, 이 사람은.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기가 어떻겠어요? 너무 쉬워, 이 사람은. 마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이 사람을 잡아먹기 제일 쉽지. 이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이번에 벌초하러 갔거든요. 벌초하러 갔는데 우리 봤는데 그 산에서 그 발자국인데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인데 발자국 한 2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봤어요. 산에서. 그래 우리 보고 제 동생아 놀래가지고 아니 고양이과 동물 중에 발자국이 이만한 이 정도 크기였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동물이 뭐가 있을까? 삭신가? 아니 뭐 표범인가? 호랑인가? 이 정도 크기 발자국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찍혀서 우리 깜짝 놀랐어 진짜. 고양이과 동물이거든 이거.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표범 발자국하고 매우 비슷하더라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표범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 있었거든 표범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진짜 발자국 이만했어. 이만한. 깜짝 놀랐어 진짜. 그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한국에는 표범이 없다. 그러면 산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지. 표범이 없으니까. 그러다 표범을 잡아먹히는 거야. 경계 안 할 거잖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귀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막아야지. 그러면 마귀의 표적이 돼버리기 쉬운 거죠. 반대로 지나치게 마귀에게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마귀와 모든 걸 연결시켜. 자, 감기 걸렸어. 코로나가 걸렸어. 그러면 모든 거 마귀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 둘 다가 극단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1계명이 다른 신은 없다가 정답인데,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방하고 신적 능력을 모방해서 이걸 발휘하는 실제 능력이 있거든, 마귀는. 신적 능력, 신의 능력은 아니죠, 물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인 이 자연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방하는 용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넘겨주고, 그러면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받잖아요. 이 적그리스도한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또 권세를 넘겨받아요. 적그리스도 권세를 넘겨가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 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인간 세상의 세력이요. 어떤 한 인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어떤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형태로 정치적으로 종교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이단들은 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아까 히틀러든 교황이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든 누구든지 간에 공산주의든 다 실제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우리는 종교 분쟁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외국에는 가보세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가 이슬람을 공격하고, 힌두교가 불교를 공격하고, 불교가 힌두교를 공격하고,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있잖아요. 중동의 이 문화권이 전부 다 종교 분쟁이잖아요, 대부분 다. 물론 그 배후에 들어가면 또 이게 이제 자원 전쟁이고 또 뭐 이게 경제 전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너무 잘 보죠. 세상 지혜자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죠? 또 뭐 허영의 도시,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수많은 방식으로 핍박이라는 방식,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디서 공격하냐면 어떤 종교적 영역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문화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 우리 아주 우리 일상적인 일, 활동,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시키고 우리 추구하는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문화, 이 세속 문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세계관 전쟁이에요. 하고 생각 전쟁이에요. 생각, 진리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문화를 통해서 이 왜곡된 사상, 비성경적인 이 어떤 생각들을 주입해 놓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 건강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뭐 어떤 스펙이 없으면 좋은데 못 가고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거. 모든 거.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어떤 주장들,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뿐만 아니고 엄밀한 세계관들, 소비주의 우리 물들이잖아. 지금 우리도 그냥 좋은 옷 사고 좋은 것에 대한 이 소비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과학주의, 자연주의, 물질주의.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 받아들이겠다. 물질만
눈에 보이는 것만 나 믿겠다. 도덕적 상대주의.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거, 우리한테. 이런 게 엄밀한 세계관들이 이 우상의 형태로 우리한테 들어온 거. 그러면 그런 것만 있습니까? 돈, 가정, 요즘 많이 얘기하는 로맨스, 스포츠, 그다음에 성공, 명예, 자아 성취, 이런 거 다, 이거 다 우상인 거, 이거. 쾌락, 그다음에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 이데올로기, 정치적 어떤 명문, 어떤 교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교회 사역, 도덕적 가치, 이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는 지금 나 마귀다 하고 나 믿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쾌락을 줄 것 같은 이런 매혹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그리고 또 이게 성경 비성경적인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접근해 들어온다는 거. 비성경적이 우리 안 받아들이겠지. 근데 이거는 뭐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이런 생각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건 성경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다가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예를 들면 진리가 이거라면 이걸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거짓이고 그 요 중간쯤에 있었던 거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닌가?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 이거는 집중 안 하고. 이게 마귀가 쓰는 미혹이라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가온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생각나는 거,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 어떤 것들, 더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내 건강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말했어. 요게 있으면 평안하고, 요게 있으면 행복한 그게 우상이에요. 요게 있으면 만족스러운 거, 요게 있으면 기쁜 거, 요게 있으면 즐거운 거, 내가 또 갖고 싶어 하는 거,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요거 갖고 싶고, 요런 거, 요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활동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활동들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적극적으로 이게 하려고 안 해요. 왜 이게 내한테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임스 패커는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게 우상이다. 어떤 걸 얻으려고 그게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요즘 내 머릿속에 뭘 생각을 많이 하느냐? 내가 생각 많이 하는 거, 시간을 많이 쓰는 거, 내가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활동,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공부하고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나는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성취케 하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게 돼요. 시간 나면 영적인 활동들에 관심이 가야 돼. 시간이 남는 시간이 비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활동들에 마음이 쏟아져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시간이 날 때 그런 데서 마음이 계속 쏠린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그걸 우상 숭배에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성경이 명하는 거, 성경이 읽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유언 남길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또는 내 인생이 예를 들면 자, 내 인생이 지금 3개월 시한부를 내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난 3개월 또 뭐 할 거냐? 3개월 동안 내가 시한부 선고받고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힘을 쏟는 그거. 그게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후회하게 될 것들. 아, 내가 이렇게 못했던 거 후회된다. 그거 지금 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